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죄사함, 그의 피, 은혜의 풍성함,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떤 깊은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심오한 말씀을 얻으며 깊은 말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피상적이 되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것이고 죄와 싸우는 우리 성화의 길이 피상적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깊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죄의 기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죄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가장 미스테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참남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기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완전한 사랑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실 때에 이 부분에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오토매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반사랑,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만드실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발생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반사랑 지향성이다. 그리고 반하나님 지향성, anti God orienting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향성, 사랑을 반대하는 지향성,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버젓이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어떻게 사탄이 설 수 있지?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사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따라서 사탄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탄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그 자유를 선택했네 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도 떳떳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나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죄를 죄로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이 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서 죄를 규정할 수 있는 율법을 사람에게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규명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또한 그 기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는 자신의 권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죄는 규명되지 않고 율법 속으로 또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죄의 성격을 완전히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조차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드셨을 때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셨는데 다 그 포도원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때리고 거저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빼앗자. 그럼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죄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로 죄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진 것이죠. 죄는 바로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죄는 완전히 드러났고 그 정체가 규명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누구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 피가 흐를 때까지 싸우는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내 몸에 피가 흐를 때까지 싸운다. 그러면은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가 끝장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죄구나. 그걸 깨달아야 죄가 멈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되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되 십자가까지 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까지 가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 가야만 죽는 것이죠.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찌르고 있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피를 가지고 무슨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가니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것이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은 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알 텐데 이렇게 하도록 왜 놔두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럼 누가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상식적으로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겠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 때
그래, 그 말이 맞다. 이 여인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거죠.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작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너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죄는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랑하는 주님을 찌르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죽이는 것이 죄니까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면 죄는 더 크게 보이고, 또 더 크게 보이면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길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그 자체가 사랑을 반대하는 그 지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작은 죄까지도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에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내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다.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더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더욱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이런 거룩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